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 중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도 둔감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무심함을 회개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새롭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깊은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 위에 서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살아내길 결단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가 가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샬롬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좀 날씨가 쌀쌀하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얼굴을 보시면서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 더 스위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영화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시리아에 살고 있는 수영 선수 자매 이야기입니다. 네, 스윙이 수영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수영하는 사람들, 수영 선수들이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 아버지가 수영 코치인 두 딸 중에서 이 둘째는 그 기록이 국가대표 선수급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수영 선수입니다.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심각한 내전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곁에서 이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첫째는 삶의 의미를 별로 찾을 수 없어서 그냥 열심히 노는 것에 몰두합니다. 근데 이 국가대표 선수급의 수영 기록을 갖고 있는 둘째는 내가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갈 꿈을 꾸면서 열심히 수영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수영 대회가 펼쳐지던 이 수영장에 포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뻔하게 되고 또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나의 미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자 이 시리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탈출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굉장히 목숨을 건 어떻게 끝이 날지 알지 못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만 건너가면 바로 그리스라는 이 브로커의 말을 듣고는 거액의 돈을 브로커에게 건네줍니다. 근데 사실 처음 본 브로커인데 어떻게 믿고 거액의 돈을 건네주고 그 자신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근데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액의 돈을 건네주고 이 그리스로 가는 바다를 건너게 해줄 그런 브로커를 그냥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오랜 시간 후에 이 브로커가 돌아와서는 몇십 명이 되는 사람이 도저히 탈 수 없을 것 같은 고무보트 하나를 던져주고는 여기에 다 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몇십 명의 사람들이 그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작은 고무보트에 올라타 건너게 됩니다. 이 보트가 이 정원 초과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곧이어서 이 보트 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이 그 어두운 밤바다 속에서 끊임없이 들어오자 이 어린아이들이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두 소녀가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둘째인 이 국가대표급의 기록을 갖고 있는 둘째는 아직 17살이 되지 않은 그런 어린 소녀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 배를 타고 가다가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아직 17살이 되지 않은 소녀가 이 몸에 줄을 메고 밤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도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두 타고 가면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여보고자 이 자매는 밤바다를 수영합니다. 이 둘째가 이 밤바다에서 수영하기 시작하자 평소에 코치인 아버지와 함께 훈련하던 그 수영장의 레인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긴장하고 또 다른 경쟁자가 나보다 잘하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이 딸에게 아버지인 코치가 늘 이렇게 조언했었는데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레이스를 펼치라 라고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건 수영을 그 밤바다에서 하는데 너는 너의 레이스를 펼치라는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생사를 건 자신만의 레이스를 펼치고 다행히도 그 험한 밤바다를 건너서 유럽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바닷가에서 사람들은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이런 질문을 마음가운데 던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 바다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렇게도 태평하고 평온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이 소녀는 난민이자 또 수영 선수로서 자신만의 또 다른 레이스를 펼쳐갑니다. 여러분 더 스위머스라는 영화인데요. 우리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기립박수 오랫동안 받았대요. 그래서 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신만의 레이스를 펼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자신의 레이스를 펼치는 인생인데요. 제가 조금 더 묵상을 해보니까 여기에 믿음의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레이스를 펼치는 인생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의 믿음의 레이스를 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은 희미해지고 삶의 의미를 모른 채 하루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혹시라도 이탈한 성도님 계시다면 다시 믿음의 레이스를 펼치는 자리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레이스를 펼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삶을 그리고 죽음조차 부어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6절 후반부를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바울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근데 구약에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 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치열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살아온 바울은 그의 죽음조차 하나님께 부어지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입으로는 믿음과 희생,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제로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죽는 법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또 생존하기 위해서 삐뚤어지고 지극히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만 죽고 삶은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가득한 인생은 죽어야만 열매 맺는 믿음의 레이스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레이스 끝에 있는 아름다운 상에 대해서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레이스를 펼치는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믿음과 희생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열매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죽음조차 드리길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열정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레이스를 펼치는 사람은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태신앙입니다. 네, 그리고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제가 제일 좀 신기하게 여기는 분들은 성인이 다 되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분들이 정말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 형성된 분들인데 그 가치관을 깨고 복음으로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대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복음이 정말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그 가문에서 첫 번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참 저의 고민을 부끄럽게 만들 때가 많은데요. 저는 주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기독교가 당연하고 예배가 당연해서 그 믿음이 시들해진 제 주변 신앙인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정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 일대째 신앙인 분들의 이 고민은 저를 부끄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역하면서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대째 본인이 처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혹시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실까 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바쁜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님들, 또 부모님의 장례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조금이라도 복음의 마음을 열게 되고 교회를 좋게 여기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승리교회 안에서도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존경스러운 성도님들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 삶으로 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펼친 사람에게는 바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여러분,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하는 것,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끝날까지 그렇게 믿음의 레이스를 펼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잘 살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비된 면류관을 받기까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정말 착하게 믿음의 레이스를 펼치는 사람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고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에서는 반드시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돌아서지도 마십시오. 참고 견디십시오. 사람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음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레이스를 펼치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며 말씀을 전파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점의 바울은 이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남길 텐데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4절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단과 사이비로 어렵고 때론 그런 이단과 사이비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살던 그때에도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보게 되는 모습이 복음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그냥 완수하기만 하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소중하게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의 삶의 묵상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믿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사람이나 뭔가 힘든 사람이 가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기에 그다지 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도할 때 이런 분이 제일 바뀌기 힘들게 여겨져서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이 분이 예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향한 그 부르심은 이 안타깝게도 이 뇌종양 수술을 한 아내분께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수술을 잘 받고 완치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종양이 척수로 전이 되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듣게 된 것이죠. 갑자기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 가정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이 아내분이 며칠 동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다가 신기하게도 이 아내분이 먼저 교회에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당사자분은 그다지 교회에 왜 가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내와 함께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냥 교회에 따라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뇌종양이라는 엄청나고
무서운 병과 싸워오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안정감을 느꼈고, 그래서 그냥 한번 교회에 가보자라는 것이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감동을 매일 느끼고 싶어서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이 아픈 아내와 또 장모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 기도도 드렸습니다. 이 초짜 신앙을 가지게 되신 분이 놀랍게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임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본인이 당연하게 누려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평화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아내는 여전히 투병 중이고, 또 그래서 당장 어떻게 될지 두렵고, 또 때로는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알려주셨고, 또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하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2절을 자세히 보면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꿋꿋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어도, 그리고 사람들이 당장은 잘 듣지 않는 것 같더라도 말씀을 가르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한다는 것은 틀리고 실수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경계한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나무란다는 의미, 또 권하라는 것은 재촉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없이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합니다.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삶 속에서 복음이 희미하고 말씀이 희미한 성도님 계시다면 우리 2절 말씀에 담겨있는 이 바울의 열정이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앞도 뒤도 살피고 주위 상황도 살피고 천천히 움직일 수 있을 때는 평온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집중해서 믿음의 레이스를 펼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났으며, 때로는 거짓된 믿음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는데 말씀을 맡은 우리들은 태평하기만 합니다. 내전이 일어나도 오늘을 즐기고 배에 물이 차올라도 나만 살면 된다고 버티는 사람처럼 바다에 사람이 빠져 죽어도 관심이 없고 게으르고 태평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죽음을 앞두고도 칭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기만 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깨어나 충성됨으로 믿음의 레이스를 펼쳐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즐거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당당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충성되게 싸우게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성도에게 가족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힘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병상에서 믿음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성도에게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길 간구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레이스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그 믿음의 레이스를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 구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 힘있게 펼치는 믿음의 레이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분의 헌신과 아버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족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치고 힘든 병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병과 싸우는 그 믿음의 레이스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로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레이스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위의 상황과 사람들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깨어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별 순연합 예배가 2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지구별 장소에서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피택자 헌신의 밤으로 드립니다. 30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귀한 자리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레이스를 펼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